스승님, 부모는 왜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식을 망치는 겁니까? 사랑이 아니라 소유하려 들기 때문이다. 소유와 사랑의 차이가 뭡니까?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고 소유는 움켜쥐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불안을 자식에게 투사할 뿐이다. 불안을 투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 한다. 부모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자식도 두려워할 것이라 착각한다. 그래서 자식의 인생이 아닌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설계도를 자식에게 강요한다. 그렇다면 부모의 헌신은 모두 거짓입니까? 거짓은 아니다. 진심이다. 하지만 진심이라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다. 독이 든 음식을 정성껏 차려 먹이는 것과 같다. 정성은 진짜지만 그 결과는 해롭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을 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남이요? 그건 너무 냉정한 것 아닙니까? 냉정한 게 아니라 정확한 것이다. 자식은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내 소유가 아니다. 내 집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남에게 하듯 예의를 갖추고, 남에게 하듯 경계를 존중하고, 남에게 하듯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란 게 아니다. 일러주되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길을 보여주되 끌고 가지 말라는 것이다. 그 차이가 뭡니까? 일러주는 것은 한 번이면 된다.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순간 그것은 강요가 된다. 강요는 자식의 귀를 막는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말하고 침묵하는 게 낫다. 침묵이 답이란 말입니까? 때로는 그렇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씨앗을 심는 것까지다. 꽃이 피는 건 씨앗의 몫이다. 내가 꽃을 대신 피워줄 수는 없다. 스승님, 부모들은 왜 자식의 방을 대신 치워주고 자식의 숙제를 간섭하며 자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 합니까?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 자신이 괴롭기 때문이다.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아니다. 그건 부모 자신의 고통을 회피하는 행위다.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해가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넘어지는 걸 보면 아프다.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자식을 대신 일으켜 세운다. 하지만 자식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결국 평생 일어서지 못하는 인간이 된다. 그렇다면 자식이 아파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보고만 있되 곁에 있어라. 손을 내밀되 잡아채지는 말아라. 자식이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진짜 사랑이다. 기다림이 사랑이란 말씀입니까? 그렇다. 기다림은 참을성이 아니라 믿음이다. 자식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해줘도 자식은 자란다. 자라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몸은 커도 정신은 어린아이로 남는다는 뜻이다. 50살이 되어도 부모에게 돈을 구걸하고 60이 되어도 부모 탓을 하며 산다. 그게 자라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다. 스승님, 불효자가 생기는 건 자식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둘 다다. 하지만 책임은 부모에게 더 크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스승이기 때문이다. 스승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제자가 길을 잃는 건 당연하다. 그럼 부모는 뭘 가르쳐야 합니까? 세 가지다. 잘못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요즘 부모들은 그 반대로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맞다. 자식이 잘못하면 감싸주고, 자식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자식의 문제는 부모가 해결해준다. 그렇게 키워진 자식이 어떻게 되겠느냐? 망가집니다. 망가지는 정도가 아니다. 괴물이 된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 괴물. 그리고 그 괴물은 결국 부모를 잡아먹는다.
잡아먹는다는 게 비유입니까? 비유가 아니다. 실제로 잡아먹는다. 부모의 재산을, 시간을, 건강을, 존엄을 모두 갉아먹는다. 그리고 부모가 죽을 때까지 더 내놔라고 손을 내민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선을 그어라. 여기까지는 내가 해준다. 여기부터는 내가 해야 한다. 그 선을 명확히 하고 절대 넘지 말아라. 하지만 자식이 그 선 너머에서 고통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배움이다. 고통 없는 배움은 없다. 내가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면 자식은 평생 배우지 못한다. 스승님, 경전에 나오는 늙은 아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팡이가 자식보다 낫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들었으면 뭘 깨달았느냐? 자식이 불효한다는 것?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기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게 부모 탓입니까? 그렇다. 자식이 어렸을 때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할 때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아직 어리니까 크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방치했다. 방치와 자유는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다. 자유는 책임을 전제로 한다. 방치는 책임의 포기다. 부모가 자식을 방치하면서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라 유기다. 유기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과하지 않다. 개를 길에 버리는 것만 유기가 아니다. 아이의 정신을 방치하는 것도 유기다. 어쩌면 더 잔인한 유기다. 그럼 부모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합니까? 개입이 아니라 가이드다. 길을 보여주되 걸어가는 건 자식의 몫이다. 자식이 옆길로 새면 경고하되 끝까지 따라가진 말아라. 경고도 안 듣고 계속 옆길로 가면요? 그럼 놔둬라. 그것도 배움이다. 구덩이에 빠져봐야 구덩이가 위험하다는 걸 안다. 내가 구덩이를 대신 메워주면 평생 구덩이를 알아보지 못한다. 스승님,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모는 자식에게 뭡니까? 안내자다. 안내자요? 그렇다. 산길을 처음 가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건 그 사람의 몫이다. 안내자가 그 사람을 업고 갈 순 없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평생 업고 갑니다. 그게 문제다. 업고 가면 자식은 평생 걷지 못한다. 부모가 죽으면 그 자식은 한 발짝도 못 가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렇다면 부모는 언제 자식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자식이 걸을 수 있을 때다. 3살이면 3살대로, 10살이면 10살대로, 20살이면 20살대로 걸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식이 40이 되어도 내려놓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다. 자식이 넘어질까봐, 자식이 다칠까봐.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진짜 이유가 뭡니까? 자식을 내려놓으면 자기 존재 이유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이다. 난 부모야. 난 자식을 돌봐야 해라는 정체성에 매달린다. 자식은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부모는 아직도 자신을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쓴다. 그건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한 거군요. 정확히 맞췄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식이 없으면 자신이 텅 빈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자식을 망친다. 스승님, 그렇다면 좋은 부모는 뭡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부모다. 필요 없다니요? 자식이 스스로 살 수 있게 만드는 부모, 자식이 부모 없이도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부모. 그게 좋은 부모다. 그럼 부모는 쓸모 없어지는 겁니까? 쓸모 없어지는 게 목표다. 부모의 역할은 자신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식이 이젠 부모님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성공한 양육이다. 하지만 그럼 부모는 외롭지 않습니까? 외로울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부모가 감수해야 할 몫이다. 자기 외로움 때문에 자식을 곁에 붙잡아 두는 건 이기심이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모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식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식도 스스로 빛나는 법을 배운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불행한 부모 밑에서 행복한 자식이 자라는 경우는 없다. 부모가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자식에게 집착한다. 그 집착이 자식을 질식시킨다. 스승님, 그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결국 무엇입니까? 인연이다.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인연.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냉정한 게 아니라 사실이다. 영원한 관계는 없다. 자식은 언젠가 떠난다. 물리적으로 떠나지 않아도 정신적으로는 떠난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럼 이별을 전제로 사랑하란 말입니까? 그렇다. 모든 만남은 이별을 품고 있다. 그걸 인정할 때 비로소 집착이 아닌 사랑이 가능하다. 집착과 사랑의 차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집착은 내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고, 사랑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집착은 상대를 옥죄고,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한다. 집착은 떠나지 말라고 매달리고, 사랑은 잘 가라라고 손 흔든다.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다. 하지만 해야 한다. 어렵다고 피하면 평생 고통스럽다. 진짜 사랑은 쉬운 게 아니다. 편한 게 사랑이 아니다. 그럼 부모는 평생 수행하는 겁니까? 그렇다. 부모 된다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자식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두려움을, 집착을 들여다보는 수행. 그걸 견뎌내는 자만이 진짜 부모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자립이다. 재산도, 교육도 아니고요? 아니다. 재산은 다 쓰면 사라진다. 교육도 시대가 바뀌면 무용지물이 된다. 하지만 자립하는 힘은 평생 간다. 자립하는 힘은 어떻게 줍니까? 첫째,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 둘째,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게 하라.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실패해도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 부모 자신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말이 아니라 등으로 가르쳐라. 등으로 가르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앞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다를 보여주는 것이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알았으면 실천하라.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엔 천리 길이 있다. 그 길을 걸어가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 길을 걸어가면 제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라. 나은 사람이 나은 부모가 된다. 부모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라. 명심하겠습니다. 명심이 아니라 실천이다. 가서 바르게 살아라. 그게 답이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떨어진다. 스승은 눈을 감고 제자는 깊이 절한다. 배움은 끝났지만 진짜 배움은 이제 시작이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잠시 당신의 품에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입니다. 사랑은 움켜쥐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집착은 상대를 죽이고 사랑은 상대를 살립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평생 업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많이 해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모입니다. 한번 일러주고 침묵하십시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낫습니다. 말이 아니라 등으로 가르치십시오. 자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지 마십시오. 그게 자식의 배움입니다. 당신이 구덩이를 메워주면 자식은 평생 구덩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선을 그으십시오. 여기까지는 내가, 여기부터는 네가. 그 선을 명확히 하고 절대 넘지 마십시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자식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십시오. 재산과 교육이 아니라 자립을 주십시오. 그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모 된다는 것은 수행입니다. 자식을 통해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과 집착을 들여다보는 수행. 그걸 견뎌내는 자만이 진짜 부모입니다. 모든 만남은 이별을 품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할 때 비로소 집착이 아닌 사랑이 가능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나은 사람이 되려 하십시오. 나은 사람이 나은 부모가 됩니다. 부모 되기 전에 사람이 되십시오. 명심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좋은 하루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